오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신의 가정은 독실한 유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방 한 구석에는 신주를 모셔놓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님이 정한수를 놓고 빌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그냥 친구 따라서 몇 번 교회에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요, 사업이 일치월장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사업을 위해서 손님들을 접대하고요. 그리고 토요일과 그 다음에 또 주일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러 전국적으로 다닙니다. 바로 세상의 낙원을 찾아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모습을 차마 계속 보시지 못하고 첫 번째 매로 나의 재물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사업이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매인 줄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떠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알 수도 없었기에 사업이 안 될수록 더욱 세속적으로, 더욱 세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일으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더욱 방탕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보다 못한 사랑의 하나님이 두 번째 매로 육신의 매를 드십니다. 어느 날 새벽 짐을 내려놓다가 허리를 다쳐서 핑 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병명은 바로 디스크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병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처음 들어본 병이라면 그만큼 건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디스크로 생각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대로 식물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이 사람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수술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있는 남은 돈을 다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 의사는 수술을 권합니다. 이제는 수술을 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자신을 본 모든 사람들, 또한 부모님까지도 형제들까지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쑥덕거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모두가 식물인간이 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돌아갔을 그때에 아내의 친구가 와서 이젠 어쩔 수 없으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실지 누가 아느냐고 하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에는 번개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한번 믿어보라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예수님밖에 없지 않느냐, 혹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어보라는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의 심령 속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이 번개치듯이 샘솟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번개가 치는 것 같았고 왜 내가 사랑의 주님을 잊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물밀듯 들어왔다고 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벽계가 흠뻑 젖고 가슴이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에 불렀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라는 찬양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어렴풋이 생각나면서 찬송가를 찾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펴놓고 읽고 또 읽고 했다고 합니다. 이 성도가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역장인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영접기도 하지 않겠냐고,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허리를 베개로 고이고 비스듬히 방벽에 기대어 권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순간 회개의 눈물이 용솟음을 치며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고 또 눈물이 하염없이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 삶이 얼마나 컸으면 하염없는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온몸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피가 용솟음치듯 흘렀고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절망의 순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레위기 15장과 신명기 23장에 보면 부정한 여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혈루증에 걸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혈루증에 걸리면 공식 예배나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영과 육이 다 말라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혈루증 걸린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2해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를 통해 예수님만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돼지 몰사 사건이 발생했던 위치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이므로 건너편이면 어디입니까? 서편 해안입니다. 서편 해안 곧 가버나움 지경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마태의 5 제자를 부르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있었고요,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으로 누운 종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으며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그의 신성과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낸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혈루증은 바로 하혈이라고 하죠. 다르게 말하면 부인병입니다. 앓은 여자는 12년 동안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통로인고로 상업이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부유한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자도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라고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와 명의를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부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지만 여자의 부유함과 자기의 능력과 경험이 예수님을 찾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절망의 낭떠러지와 좌절 가운데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일까요?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우리도 자신의 재력이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먼저 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며 헛됨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나 재력이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이 혈루증 여인에게도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으며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었다라는 소문을 이 혈루증 여인은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 소문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이 여자가 듣기 시작했고 생각났습니다.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는 12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다가 드디어 소문을 통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소문 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소문 중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간증자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방황하며 살았는데 어릴 적에 교회에 갔던 그 순간이 생각났던 것처럼,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처럼, 요나가 어땠나요? 사흘길인데요 하루 만에 다 돌았다고 합니다. 건성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건성으로 말하는 그 순간에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왕과 관리들과 그리고 또한 동물들까지도 금식하며 베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소문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교는 또 어떻습니까? 거룩하잖아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어느 군대 휴가 나왔는데 빠른 찬양에서 손뼉 치다가 제재당했어요. 우리 교회는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것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또 항상 교회의 특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바로 멈췄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할 때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장로교는 예의가 있고 질서 정연하죠. 그래서 장로교는 순복음을 보면서 너무 예의가 없고 무질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기도응답은 순복음이 더 강력합니다. 순복음이 좋다, 장로교가 좋다가 아닙니다. 구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항상 나를 외면하고 나를 외롭게 했다고, 내가 너무 간절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항상 나의 기도를 외면했다며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은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간절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2해 동안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겨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혈루증을 앓은 여자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자에게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혈루증을 앓으면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나귀 속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12해 동안 앓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혈루증은 너에게 영원히 함께할 질병이라는, 어떻게 보면 확정된 판결과 또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있을 때에 마지막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손만을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나에게 안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무리가 있을 때에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소불위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나에게는 예수님의 무소불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우리의 믿음,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간절한 믿음을 원하고 사모하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롭고 죽고 싶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 기도했더니, 그리고 또 2년 기도했더니, 더 많게는 5년, 10년, 20년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의미 없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라는, 내가 이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니라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5년 동안 계속 기도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한 것 같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응답 없는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큰 것 같지만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5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25년 동안 응답이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다라는 이 응답도 중요하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중요했던 것은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다도 중요하지만 이루어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신을 주셨나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밤낮으로 자주 이 도시에 과부가 찾아옵니다.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자기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불의함을, 이 과부의 간절함을 들어줍니다. 과부의 재판장에 대한 믿음을 이 재판장은 알았기에 이 여자는 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끝까지 나에게 올 거라는, 한마디로 귀찮아서라도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믿음,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구원이며 믿음은 곧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내 믿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라는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치유함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응답받는 홍대 세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과 또한 삶 속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